저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 대한 목표가 있거든요. 저도 너무 막 목표를 막 세워봤던 적이 있어요. 가지고 그냥 일기도 써보고, 그리고 너는 역사를 공부해라, 너는 영어를 공부해라, 너는 철학을 공부해라, 너는 운동을 해라. 요 네 가지를 사실은 늘 말했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 방침을 가지고 해봤지만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보면은 참 죄인 같아요. 죄인 같고, 어떤 때는 남자들만의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은 뭐 참 보기가 너무 좋은데, 남자들만의 이제 조금 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은 엄마 자식인 것 같고, 또 그럴 때가 참 많아. 낳기는 같이 낳고 수고는 같이 했는데 엄마 자식인 것 같고, 그런 때가 좀 있기도 하고, 항상 반성이 되죠. 자식 앞에 참 반성이 돼요.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이 교육을 우리가 저마다 욕심을 갖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반드시 그런 소망을 품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자식은 내가 떠나보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언젠가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길에서 아주 다 죽어가는 너구리 한 마리를 구했어요. 다리도 절뚝거리고 못 먹어서 비쩍 마르고, 그 너구리를 1년 정도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이제 나와서 너구리가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먹어서 살도 토실토실 쪘어요. 그리고 이 너구리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도 너구리를 좋아.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너구리를 캥거루 새끼처럼 자기 품에 늘 넣고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너구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할아버지가 너구리를 이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할아버지 참 의식 있는 분이죠. 이 너구리를 자연에 돌아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적응시켜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너구리를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이제 와가지고 인계받아 가더라고요. 인계받아 가는데 너구리를 이렇게 그 상자에 딱 넣는데, 그 차에 실릴 때 그 장면, 너구리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응시하고, 할아버지도 너구리를 이렇게 보면서 뒤돌아서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그 주례를 좀 제법 했거든요. 그래, 주례하는 사람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잘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례하다가 제가 막 제가 좀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주례하다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주례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웨딩 마치 하면 이제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신부가 들어오는데 얘가 오다가 저만큼 이렇게 오다가 자기 아빠 손잡고 오잖아요. 오다가 신랑에게 이제 아빠가 인수인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통적으로. 내가 아빠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꼭 끌어안고,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데 제 가슴이 막, 예, 여러분도 아마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딸들, 일부러 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자매가 가끔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 너구리 할아버지, 그리고 결혼식, 그런 장면들 생각나죠?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언젠가 내 아들, 내 딸이 내 품을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떠나갈 때 우리는 뭐 동물처럼 완전히 한번 헤어지면 못 보는 그런 사이는 아니고 계속 연락하고 이런 사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젠 독립적인 주체로서 내가 떠나보내잖아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낼 때, 그때에 내 딸이 그리고 내 아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모든 부모의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내 자녀가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때에, 그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내 어깨 위에서, 내 기반 위에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모든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해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종종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가 자라가잖아요. 이 지혜는 정신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키가 자라가잖아요. 키가 자라가는 것은 신체적 성장인데 이것은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건강을 키워야 됩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우량아가 칭찬받는 시대였잖아요. 못 먹는 시대. 저희 어렸을 때 60년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균형 잡힌 신체가 되도록 키워주는 거, 그 굉장히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모든 건강한 것은 질서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것, 정신적인 것이나 또는 뭐 영적인 것이나 또는 신체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적당히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치우치는 것,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자녀를 그렇게 몸도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모습으로 성장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 관계 속에서 모나지 않고 독불장군 되지 않고 아무 상처를 끌어안고 뭐 이게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렇게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지면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서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 이런 부분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없이 그저 내 자녀가 뭐 의사가 돼야 돼, 내 자녀가 뭐 운동선수가 돼야 돼, 내 자녀가 뭐 사업가가 돼야 돼, 이런 어떤 그런 목표 지향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목표 지향적인 것을 갖는데, 내 자녀가 의사가 되거나 내 자녀가 뭐 사업가가 되거나 내 자녀가 뭐 공무원이 되거나, 이거는 내 자녀가 선택할 일이고 부모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5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해도 사실 놓치기 쉬운 것이 자녀들과의 삶입니다. 늘 일상 속에서 부딪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 숙제했냐? 너 몇 점 맞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자동 반사적으로 부모가 질문과 관심을 갖고, 뭐 여러분들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해야 될 거, 정말 내가 정서적, 영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이런 부분을 얘가 지금 균형 있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잖아요.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신체적 5가지잖아요. 이것이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손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그 성경 선생들 그 관점에서 나온 말인데요. 구약 이스라엘 그 가정은 아버지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적인 축복의 책임이 있고요. 엄마는 뭐냐면 엄마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은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엄마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방향 제시를 하고 엄마가 이 자녀들의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하지만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주 안에서 지금 바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것을 항상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수가 몇 점인 것보다 얘가 지금 신앙적으로 바른 태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얘 성적을 생각하기 이전에 얘가 성실한가를 봐야 되고, 얘 업적을 생각하기 전에 얘가 과연 건강한가, 얘가 어떤 성취를 하기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얘가 친구들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지금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만 자기가 목표하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것을 뭐냐면 사실 그 애착이거든요. 애착 관계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이 악기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악기 하는 것이. 그래서 하다 보면 악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이렇게 추구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풀이인 것 같기도 한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 살다 이 말과 사랑하다, 살다, 삶, 이게 좀 비슷한 말이죠. 발음도 비슷하죠. 그죠? 영어도 보면 love, 사랑하다 또는 사랑이잖아요. live, 살다, 살아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life, 삶이잖아요. 비슷하죠. 뭔가 비슷하죠. 독일 말도 leben, 이건 사랑하다 이 말이거든요. leben, 살다, 또 똑같은 말 leben, 삶 혹은 가장 존귀한 것, 독일 말에서는 가장 존귀한 것을 또 leben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아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뭐 그 다음 다른 나라 말들은 잘 모르고, 이것도 조금 아니까 이것만 썼고요. 하여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무엇에 내가 집중하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쾌락을 추구하고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런 쪽으로 보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보통 머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기꾼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있죠. 또
그러면은 이것을 그 사람은 늘 밥을 먹다가도 내가 축구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지? 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집중하고 무엇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내가 얼마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방향이 바로 세워지도록 아버지의 역할은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역할은 끊임없이 그것을 다독여주며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아빠의 잔소리는 아이들이 폭언으로 들을지라도 이거는 뭐 이론이 필요 없어. 엄마의 잔소리는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하면서도 애정으로 듣게 돼 있어. 이거 인간의 모든 인간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 지금 미국에 있는 정 목사님인데 자기는 자기 애들이 한 번이라도 자다가 깨서 엄마 하지 않고 아빠 이래봤으면 좋겠대요. 어쩌면 얘를 4명을 키웠는데 한결같이 자다가 깨거나 뭐 하면 엄마 이러지. 아빠 아빠 정신 차려가지고 한마디 하지 본능적으로는 엄마라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마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엄마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엄마이면서 아빠이고 다 되죠. 하나님은 엄마이면서 아빠. 성경에 하나님은 엄마 같고 아빠 같고 다 같아요. 한 마음은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오늘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랬는데요. 이 들으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쉐마 이렇게 하니까 기본 동사는 샤마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쉐마 명사형으로 쉐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쉐마 이것은 쉐마 교육이라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으라 이것은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음악을 한번 들어봐 이것이 아니라 뭐 옛날 재밌는 이야기 할 테니까 들어봐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으라 이것은요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에 주의해서 내 말을 지키라.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 순종하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우리의 이제 위치에서 인간의 부모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권위 아니면 이 말 할 수 없죠. 부모들이 보면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자녀들 원하면 막 무조건 주잖아요, 그죠? 뭐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또 이렇게도 하더만요. 항상 너 무엇을 시켜주든지 자녀에게 피자를 시켜주든지 통닭을 시켜주든지 너 엄마 건 남겨놨어? 너 아빠 건 남겨놨니? 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요. 그럴 때 자녀들은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 올린 그 해리 채핀 그 노래거든요. 팝송 80년대까지 유행했던 노래예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길게 가니까 그거 여기다 일일이 막 안 하고 제가 넘어가는데 또 주보 했으니까 뭐 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 보면은 해리 채핀의 그 고백에 가면은 자기가 했던 대로 자기 아이가 10년, 20년 후에 그대로 하던 걸 봤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귀히 여기고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자기 엄마 아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그럴 때 그 가문이 그 가풍이 이어지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아이가 아빠를 무시하고 그건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요. 아이가 엄마를 무시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은
눈 앞에서도 배우지만 눈 뒤에서도, 등 뒤에서도 배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너 정말 너 엄마 아빠 말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꼰대 말을 했는데 그냥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즘 왜 이렇게 마이크가 소리가 이렇게 칙칙칙 나는지요, 그죠? 껐다가 켜보시죠. 켜보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사랑해야 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게 네가 복된 길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학생 때 은혜를 받아서 원정수 권사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좀 어떤 때는 좀 그렇지만, 원정수 그 아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한 거 엄마의 역할이에요. 아이가 어떤 때는 엄마가 하라는 거 그대로 하면 자기는 먹을 거 없거든요. 할아버지 주라고 하는데 자기는 삼촌이 준 그 내복 자기가 입어야 되는데, 예전에 다 우리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할아버지, 종수야 너 그거 갖다 할아버지 입혀드려. 엄마 나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울잖아요. 엄마가 울어. 엄마는 이렇게 울어요. 울면서도 종수가 안 하니까 종수 등짝을 팍 치면서 이놈 자식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어떻게 보면 엄마의 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아빠가 이러면 이제 폭군이 되겠죠. 이거 엄마가 해야 돼.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 알지요. 옳다는 거 알죠. 어떤 집사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아이가 교회를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었어요. 교회를 잘 안 오고 반항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고3인데 아이 딱 앉혀놓고 엄마는 네가 대학에 시험 떨어지고, 엄마는 네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안 되고 그러기를 바래.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엄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에 취해 산다면 이 아이가 대학도 떨어지게 하시고 이 아이가 망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자기가 잘난 걸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로 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얘가 막 노발도발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 기도가 어딨냐고. 근데 그 엄마의 그 방향으로 그 아이 가더라고요.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거든요. 최고 그 방향에서 최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해, 너 내 말에 순종해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옳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나를 따라, 주 안에서 나를 따라와,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독선적인 것 같지만,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가 말씀에서 굳건하게 분명히 서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할 때에 단순히 감성적으로 막 흥분하고 폭력적이고 혈기가 나오고 이것은 옳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그 무릎을 꿇는 그 중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너무 세상 풍조가 이 우리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어떤 아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애가 막 이렇게 비대해 가는데 애를 그냥 가만히 안 놔. 애가 그냥 모든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애가 사회적 관계를 여러 가지 못하고 가면 부딪히고 외골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 아이를 통제하지 못해요. 아이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아이를 고삐를 쥐고서라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역할이지, 지켜만 보는 게 부모예요. 저는 동물의 그 왕국, 요즘 뭐 별 못 보지만 예전에는 참 TV에 볼 게 없어가지고 동물의 왕국 그거 참 많이 봤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여러분들은 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호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왠지 호랑이가 너무 좋아요. 왠지 사자한테는 질투심이 좀 많아요. 사자가 지는 거 보면 통쾌해요. 하이에나한테 이기는 거 괜찮죠. 그런데 사자가 지는 것 중에 통쾌한 게 뭐냐면 이 물소한테 지는 거 보면 통쾌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게 물소가 그 뿔이 있고 그 등치가 있는데 사자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데도 그리고 저쪽에 가서 풀 뜯어먹어. 내가 야 이놈아, 그 풀이 넘어가냐 목구멍에. 가서 들이받아야지. 뭐하고 있어. 목숨을 걸고 들이받아야지. 근데 가끔 보면은 뿔로 팍 들이받는 거 보면은 아유 통쾌하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고. 그래야지. 네가 뿔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요즘 그 재작년에 영국 그 문화협회에서 이게 사람들을 4만 명을 대상으로 102개 나라 4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말 하나씩 써내라고 그랬어요. 그 1위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엄마예요. 마들, 엄마. 그러면 아빠는 2등이 돼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성들이 아빠는 그래도 그래 내가 엄마한테는 그래도 아빠는 내 2등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2등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2등은 열정, 패션, 3등은 스마일, 웃음, 미소, 4등은 사랑, 러브, 5등은 영원, 이터니티, 6등은 판타스틱, 7위는 데스티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심지어 이게 70등까지 이렇게 매겼는데 70등 안에는요 캥거루도 있고 호박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없어요. 이게 요즘 사회의 트렌드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는 물론 아빠의 잘못, 아빠의 평소의 모자람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런 어떤 권위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이 풍조가 너무 팽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단의 정책에서 말을 하고 예를 들면 뭐 동성애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거 아닌데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 바르게 잡아야지. 그럼 콧대를 끼워서라도.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여러분, 엄마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이래요. 그리고 신앙심이래요. 아빠에게 배우는 것은 방향성, 가치관, 책임감 이런 것이 아빠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할 때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그 이점이 많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등짝을 때려도 엄마가 때리는 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걱으로 때리고 막 국자로 때리고 막 그러면 폭력이 되겠지만
엄마가 그 가녀린 손으로 등짝을 한 대 때리는 것은 절대로 폭력이 아니에요. 아빠는 손가락으로 밀어도 폭력이 돼요. 이게 참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엄마는요, 좋은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가정이 잘 세워지는 건 아빠의 그 중심 잡는 것과 그리고 엄마의 끊임없는 그런 잔소리와 끊임없는 그런 다독임과 엄마의 끊임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생경한 언어로 체근됨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림 전에도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요 그림 요보다 더 좋은 거 올해는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거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요 그림은 뭐냐면 아빠가 밑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빠 수고를 다 해요, 저.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사랑은 나누고 있어요? 그 애하고 엄마하고 뽀뽀하고 있죠, 둘이.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뭘 하는지 모른대. 그냥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모든 달콤함은 엄마에게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는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엄마 이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 자식들이 크면 아까 그 소인가 아빠 사랑해 하고 결혼할 때 했던 것처럼 다 알죠. 아빠가 저렇게 밑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나 잘 몰라요. 어느 선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그만큼 밀접하게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자녀가 있는데 이삭의 자녀 두 명 있죠. 에서와 야곱 있죠. 에서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는 기도 한마디였어요. 아빠는 기도 한마디. 그러니까 그 아빠는 책임성 방향 제시 그리고 어떤 축복권을 가지고 아빠의 그 기도였어요. 엄마가 끊임없이 야곱을 최근되면서 야곱에게 너 양털로 털을 이렇게 염소털로 털을 이렇게 만들어라. 너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네가 형인 것처럼 가라. 끊임없이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자,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누렸을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는 천국에 가면이라는 말을 늘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는 거 그걸로 다 이제 심지어 이렇게 다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천국에서 한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선은 야곱은 집을 떠나고 우선은 형이 다 갔죠. 그러니까 전답, 뭐 양, 염소, 부모 것 다 갔잖아요. 집이며 모든 것 다 갔잖아요. 형이. 그러나 20년 후에 야곱이 객지 생활에서 돌아올 때 야곱의 재산이 형 재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더 많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그 야곱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을 이루어서 기껏해야 헤롯 왕이 비슷한 그 약간 좀 튀어 있는 피가 좀 이렇게 튀어간 쪽에서 나온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에돔 족속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야곱 족속은 계속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에 보면은 그 에드워드 19세기 그 에드워드 가문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맥스 듀크라는 그 가문을 이렇게 4대를 조사한 것을 주보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 이거는 교회사에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참 이 목사님 가정이에요. 좀 대각성 운동을 지도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목사님 가정들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예전에 보면. 지금도 저도 어제도 이제 제 친구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 그 음마 아파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무슨 일로 음마 아파트 근처에 장모님들이랑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앞에 그 베다니 교회라고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중형교회 마성호 목사라고 제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총신에서 공부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농담 삼아 총신은 네가 1등 하니까 나는 장신에 가서 1등 할래. 그러고 진짜로 장신에 가서 1등한 마성호 목사예요. 근데 마성호 목사 애가 3명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신학생, 자기 와이프도 신학생이고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뼈다귀 밥 서로 먹으려고 싸운다고. 애가 3명이 뼈다귀 밥이 뭐냐면 밥솥에 밥이 말라 있으면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뼈다귀 밥이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이니까 가난했잖아요. 지금보다. 그래서 뼈다귀 밥 서로 먹으려고. 그래서 애들은 이제 아빠가 큰애 붙들고 아빠 너를 최고 사랑한다. 라고 위로해주고 저리 가고. 둘째 또 끌어안고 아빠 너를 가장 사랑한다. 셋째 끌어안고 아빠 너를 제일 사랑한다. 애들이 막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최고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데 자기들끼리 또 이제 싸우는 거야. 최고가 나 가장이 나 제일이 나 이 세 개 중에 뭐가 진짜로 나 이러는 거야. 그럼 아빠가 또 이제 오는 거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야 최고가 최고야. 요거를 걔한테만 말해줘. 가장이 가장이지. 제일이 제일이지. 애들이 힘들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 근데 어제 이야기하니까 너무 뭐 업적 성과인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애들이 다 잘 돼. 너무너무 잘 돼. 변호사가 돼 있고 캐나다에서 변호사 돼 있고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에 장학생으로 2명이 가 있고 그렇게 어려워서 공부하기도 힘들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어. 그런데 그렇게 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목사 가정을 요 앞에 있는 그 양희춘 목사님이라고 거기도 애가 중도에 아파가지고 1년을 학교를 쉬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셔요. 친구지만 참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아이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고등학교 대안학교 갔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미국에 아무나 갈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애가 열심히 하더니 UCLA로 점프해가지고 지금 회계학을 공부해가지고 작년에 그 미국에서 회사에 취직하고 그 회사에서 얘를 스카우트하고 얘에게 그 영주권을 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는요 그 엄마 아빠의 끊임없는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일대기도 읽어보면 목사님 외부로 다니느라고 힘들어요. 엄마가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붙들고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신학교 선교사와 신학 교수가 300명, 대학 교수 120명, 뭐 변호사 110명, 판사 30, 작가 60, 대학 총장 14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 1명 뭐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얼른 보면 뭐 사회적으로 출세한 것을 자랑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듣자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들이 성실하게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비해서 18세기 말 미국의 대표 보면 거리의 불량자 310명, 방탕 부도덕으로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 400명, 440명, 감옥에서 평균 13년 이상 수감 생활한 사람이 130명, 살인범이 7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상습 절도 60명, 매춘부 190명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비정한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100년 후에 나의 후손 4대 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참 마음이 많이 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4대 후에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 가정들 계속 이대로 가면은요 여러분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면서 결국 자식된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넌 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넌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손목에 내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생각의 중심이 모아지는 곳이 이곳이래요.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내 집 대문에다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안쪽 문에도 붙이고,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거든,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너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도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4대 후에 너도 네 가문이 천국에서 바라볼 때 그와 같이 융성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강물이 대대로 자자손손 흘러가는 그런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남하고 비교할 것 없고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또 이러니까 또 막 이걸 가지고 또 막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항상 중심만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여러분 후손이 잘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